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목적으로 한 여행을 끝마치지 못하고 흐릿하게 보이는 하란, 하란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흐릿하게 보인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산이라는 의미, 구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여행을 끝마치지 못하고 흐릿하게 보이는 신기루와 같은 도시 하란에서 죽은 데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데라의 이름의 의미가 여행 시의 휴지이라는 의미였죠. 그러니까 이름과도 연결이 되는 그 삶의 스토리였어요. 여러분, 톨레도는 아들을 낳는 생명의 족보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또 창세기 5장과 계속 이후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그 톨레도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신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셨으면 여러분은 올라가셨어요. 네, 아들 낳는 족보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앞으로의 이야기,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생명과 관련돼서 전개될 것임을 시사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지금 한번 창세기 11장 30절을 보시죠.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네, 톨레도시 생명을 낳는 족보인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 말은 톨레도과 연결해서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말이죠. 왜? 아브라함의 부인이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창세기 12장부터는 그 아브라함을 콜링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2장 이하에서부터 창세기 기사는 아브라함이 아들 낳는 기사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죠. 그 생각을 가지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낳음은 단순히 요번에 추석 때 저희 말레이시아에 있는 처제가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저희 가부지방에서 함께 사역했던 황성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딸을 낳았습니다. 이 자식을 낳는, 성경에서 자식 낳는 부분은 단순히 응애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에서 애굽에서 살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 묻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기사임을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데려온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나타나셔서 콜링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은 그 시점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또 콜링하시는, 부르시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읽은 이 1절로 3절은 소위 아브라함의 콜링으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사를 수천 년의 아브라함이라는 아이 없는 한 75세 된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창세기 3장의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과실을 먹어서 죽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담 너가 어디 있느냐? 무화과 나무로 나뭇가지 숨은 아담 너 어디 있니? 라고 숨바꼭질 하듯이 못 찾겠다 꾀꼬리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죠. 죄로 인해서 죽은 아담에게 아담 지금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제대로 사는 삶이니? 라고 묻는 거였습니다. 너가 지금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니? 생명이 있어서 나뭇가지 사이에 숨은 너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아담의 현 주소를 직시케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똑같은 아담에게 향하신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셨으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 들려지신 결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면 너무 감사하신 것이고, 그 콜링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아직 예배라는 이 외적인 모습으로 여기 참여하셨지만 그 콜링이 아직 들리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한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린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에는 우리말로는 번역되지 않은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런데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지 않은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 아브라함 떠나라, 그리고 숨어 있는 의미는 너를 위해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이어서 아버지를 하나님께로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재차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너를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아브라함 너를 위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순히 친척을 멀리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죠. 네. 단순히 너가 태어난 고향 그 친척 떠나서 멀리 떠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의 습성에서, 갈대아 우르는 바벨이죠. 바벨은 애굽이에요. 그리고 여기 수율이 이 땅이에요. 네. 너가 살고 있던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땅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말에는 역시 번역이 안 되어 있었지만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덕재 선생님께서 기자셨어요. 정관사 그를 붙인다라는 것은 어떤 때 붙이는 겁니까? 정관사를 붙일 때는 어떤 때 정관사를 붙이죠? 그렇죠. 듣는 청자가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알 때 그를 붙이죠. 제가 재훈이에게 지금 아침에 빵도 안 먹었는데 재훈아 빵 가져와 하면 재훈이는 화낼 거예요. 무슨 빵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재훈아 아침에 먹던 그 빵 가져와 하면 재훈이 알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여러분에게 무턱대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말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듣는 청자가 그 하늘과 그 땅이 무엇인지 아는 하늘과 땅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무엇인지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과정이 우리가 읽는 성경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기 하아레츠라고 하가 붙어 있어요. 아브라함 너는 너를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땅이 어디일까요? 하늘과 땅과 관련해서 성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 하늘과 그 땅, 하아레츠와 그죠? 하샤마임이 어떻게 진행이 되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우주 공간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과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인 땅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는 땅 따먹게 하잖아요. 물리적인 땅에.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영혼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영역,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임하시는 통치. 그래서 온전히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통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성경 저자가 가나안이라는 물리적인 땅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데라의 기사도 마찬가지였죠.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렇죠? 성경은 그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라는 물리적인 땅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만약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땅과 그 하늘이 물리적인 그 땅이라면, 여러분 한번 말씀 집중해 보시죠.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너무 쉽게 들어가죠.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네, 좀 뜬금없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너무 쉽게 가고자 하더니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물리적인 가나안 땅에 국한된 것이라면, 그러면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 땅과 관련된 기사가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되죠. 그런데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기사가 그 가나안 땅과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땅이 물리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바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관심하고 있는 바는 물리적인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격체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다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결국은 알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세상적으로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가 죽을 때 그 사레가 묻힌 한 평의 동굴 그 땅을 구입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땅을 공짜로 주겠다라는 그 땅의 거민들에게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이 땅에 나그네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 거기 굳이 그 땅을 사가지고 묻히게 하고요. 굳이 그냥 주겠다는 그 땅을 기어코 삽니다. 많은 값을 치르고, 그리고 거기 묻히고 아브라함도 나중에 거기 묻혀요.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결국입니다. 초라하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도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죽어서 상자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의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26절 말씀인데요.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향재료, 유향, 모략, 향품,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특산물이었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죽음의 특산물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할 때 이 입관이라는 말이 아론이라는 단어인데 창세기에서는 딱 여기 한 군데 쓰이고요. 나머지 출애굽기에서 줄곧 해서 쓰이는데 뭐로 쓰이냐 하면 언약궤로 쓰여요. 그리고 증거궤로 쓰여요.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상자예요. 이거 언약궤입니다. 근데 그것을 창세기의 요셉의 기사로 말씀을 드린다면 요셉이 죽어서 말씀 상자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 기사가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자로 빚어가 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상자 속에 넣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절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있죠. 세상 관점으로는 솔깃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복이에요. 그죠? 너무 좋아하죠. 중국인들이 특별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복이 뭘까요? 저도 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로또 당첨되는 게 복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뭘까요? 진정한 복. 여러분이 지금 집도 있으시고 자녀도 다 장성해서 잘 키우셨는데, 근데 진정한 복이 뭘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기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단번에 부자 되려고 그 거위 어떻게 해요? 죽여서 그 배를 가르잖아요. 근데 그 안에 황금알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이 이
생명과 한번 관련해 보시죠. 살아있던 거위는 살아있어가지고 황금알을 낳았어요. 근데 주인이 자기를 죽여버렸네.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더 이상 황금알이 돌아가지 못했어요. 진정한 복은 생명 그 자체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생명.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나는 건데 성경이 계속 그 얘기하거든요. 생명과 함께 붙어있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의미 전달이 어려워서 이 개역에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자녀 없는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여러분, 너는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도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는 제목이거든요. 단순히 복을 전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거야.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이 복은 기본적인 복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이에요. 바라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돼서 베라카라는 말이거든요. 단순히 사람이 만든 신적 대상으로 여러 신들 중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이란 분을 선택해서 예배하는 그 예배복이 아니라 그건 사람이 만든 신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께 인격적으로 하나 된 복,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는 복.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신지라 말씀하시는 그 복.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와, 어떻게 그치, 예수님이니까 아버지와 하나이시지 라고 부러움에 가득한 눈으로 이 기사를 읽지만 성경은 그 하나됨이 너에게도 이루어지길 하나님께서 바라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제사장 쪽 중보 기도를 예수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아버지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님과 나 예수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과의 하나됨, 우리를 지으신 그분과 하나됨,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진 자, 교회죠.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이들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모습은 여러분이 그냥 십자가 넘어 저기 멀리 계신 그 어떠한 객체로서의 하나님을 그냥 보주십시오라고 비는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 온전히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라시는 그 복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베라카입니다. 놀라운 복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채워진 자,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세상이 축복하며 복을 내리고, 그죠? 세상이 저주하면 저주하리니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나오는 복은 둘 다 바라크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축복하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라고 이 복의 확장성이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과의 합일됨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할 거라고 할 때는 이 저주가 달라요. 원문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저주하고 멸시하는 것은 카랄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의 멸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멸시하거든요. 무슨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너 자신을 믿어야지. 이건 개인적인 멸시와 저주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는 말은 아라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가 일부러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요.
이 아라르는 최종적인 판결로서의 저주예요. 법정에서 재판관이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겁니다. 사람은 개인적으로 저주했는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공적인 저주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아라르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반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아라르라는 말이에요. 보다 최종적이고 보다 완료적인 의미의 이 아라르인 것을, 저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더라.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까 살펴본 말씀이죠. 가나안 땅을 향했는데 마침내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목적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것으로 성경의 기술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가나안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갔는데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것으로 인한 갈등이 연상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말씀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어디에 또 이르게 되냐 하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겁니다.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뭘까요? 이미 살펴보신 분들 기억하시나요? 오늘날로 치면 성황당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굿하고 제사하는 곳이 성황당이죠. 가나안 땅에,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성황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멸절하라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거죠. 가나안인들에게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가시적으로 보면 이 성황당이라는 곳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에서 추구하는 종교관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곳이 성황당이죠.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갈 때 작은 산길을 항상 지났어요. 근데 제가 잘 모르면서도 이것이 굿했었네 어제 이런 거 알 수가 있었어요. 나뭇가지에다가 파란색, 노란색, 붉은색 이런 리본을 붙이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이것이 얼마 전에 구슬을 했던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도 느낄 수 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종교성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바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구하냐 하면 그들이 만든 종교를 통해서 구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가치관과 그들이 원하는 세계관이 종교에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교회로 부르시는 에클레시아, 이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나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세상의 종교관,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와야 돼. 그럼 너 계속 거기서 죽어 있다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의 종교 또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세상에서 교회라는 곳에서 세상과 똑같은 기복주의와 입신양명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기독교가 과연 바르게 가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너 그곳에서 나와라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여러분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이면에 흐르는 정신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현대 기독교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우리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 종교적인 상징성이 강했겠어요. 그죠?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였다고요? 우상을 만들어 납품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번에 그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상임을 대번에 알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리라 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모르고 나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땅 내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물리적인 관점이 아님을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향했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리고 그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와 관련해서 성경이 추가적으로 진술하는 지명이 있죠. 뭐가 나오죠? 베델과 아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이는 폐허, 무더기라는 의미입니다. 무너져버린 폐허를 의미하는 것이 아이예요. 그런데 이 베델과 아이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겜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하시죠.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 계속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곳이 이 세겜이에요. 오늘 부분뿐만 아니라 베델과 아이 사이 세겜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세요. 신명기 말씀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의 일부 지파가 그리심산을 향해서 외치죠. 축복을 외쳐요. 그리고 일부 지파는 에발산을 향해서 외치죠. 저주를 외쳐요. 그리심산을 향해서는 축복을 외치고 에발산을 향해서는 저주를 외쳐요. 이게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사이가 세겜 땅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우상 그 상황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그곳입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역시 세겜 땅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겁탈당하는 것을 야곱이 봅니다. 그리고 디나의 오빠이자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받게 해서 제3일째 가장 고통이 극심할 때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진멸하죠. 굉장히 아픈 사건인데, 그러면서 야곱이 그 사건 이후에 우리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하면서 그 자기의 식선들에게 너희 귀에 있던 귀걸이, 이 귀걸이는 나 이제 우상의 종이 될게요 라는 상징이거든요. 귀걸이가. 그 귀걸이 제하게 하고요. 너희 몸에 있었던 이방 신사람들 다 가져와 라고 하면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려요. 그리고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이 계속해서 같단 말씀이시죠. 하나님을 예배할래? 아니면 세상 가치관을 예배할래? 라는 이 갈림길이 세겜이고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계속 성경이 그 맥락이에요. 그리고 이 세겜 땅이 신약으로 와서는 뭘까요? 수가성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세요. 그 예수님이 단순한 남정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임을 알고 여자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예배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땅,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지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만, 거기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더이다 라고 예수님께 여쭙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곳에서도 말고 그곳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이때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그런 예배자로 지금 서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겜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의 기사에서 나타나는 세겜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세겜이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을 온전히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그죠? 그리고 세상적 가치관에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바알인지 모르고 하나님으로 착각해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과의 영적인 갈림길이 바로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은 오늘날 이곳일 수 있고요. 그죠? 또 북한일 수 있고요. 참된 예배와 우상을 향한 예배를 영적으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곳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실어놓은 본문에서 두꺼운 글씨로 강조한 구절이 있죠. 12장 8절 말씀과 13장 3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똑같은 행위가 반복해서 기록된 구절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와 관련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행위가 반복되고 있죠.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그거 아니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린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고백이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의 모든 순간과 모든 장소가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창세기 기자가 그 구절을, 그 고백을 반복해서 되풀이하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예전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적이 있었죠. 저 예전에 도경 형제님과 함께 제자 훈련 받을 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 온전히 계속 나아갔어요? 아니면 또 넘어진 적이 있으세요? 넘어진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지금 또 예배하죠. 그 사건을 듣고 그 아픈 사건을 딛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8절과 창세기 13장 3절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엄청난 큰일이 있었죠. 엄청난 거죠. 이 부부지간이면 갈라서야 되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바로의 궁까지 끌려가게 한 사건이에요. 이 바로라는 이집트의 왕에게 자신의 부인을 팔아 넘긴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세상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레를, 실제로 이복누이긴 해요. 하지만 당시에 근친 결혼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근데 이 부인인 사레를 오누이라고 속이는 굉장히 허접하고 굉장히 무가치한 자신을 발견하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놀랐을까요? 사레도 놀라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부인마저도 다른 남자에게 팔아넘기는 존재구나.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꼈을까요? 그죠? 사례는 모멸감 느끼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이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이방 신상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그 고백까지 한 아브라함을 왜 이런 상황까지 허락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게 되죠. 왜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의 처참한 일을 겪게 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피해자였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때로는 폭언과, 그죠? 엄청난 행동으로 말미암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맞나라는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거, 너희는 그렇게 죄된 존재라는 거 알라고 그런 일들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그 티끌됨을 자신도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그렇게 폭로시키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그런 순간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심정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아브라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황당한 일을 겪고 참담한 일을 겪는데 올라올 때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부와 재물을 가지고 올라와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그것이 어려움 겪은 다음에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의 그 낮아지고 너희의 그렇게 초라하게 된 그 마음을 넉넉히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을 조차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애굽에서 다 똑같은 말이죠. 바벨에서 세상에서 나온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요즘 소위 말하는 대로 굴리세요. 팍팍 굴리십니다. 그 성품이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지워지도록 계속 굴리시는 거예요. 모난 것들 계속 깎으시고, 저도 지금 깎여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저희 아이엄만 너무 잘 알죠. 욥의 경우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뭇 영혼들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예전 성품들을 부수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수시는 작업을 합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녀가 없었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이 사레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자, 사레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라 말고 사레의 이름이 공주예요. 프린세스, 왕비입니다. 그러면 그 사레의 남편이 아브라함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이름은 뭘까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왕자고요. 네. 그리고 원어적인 의미로는 고귀한 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기 전에 그들의 이름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은 것만 추구했던 공주, 왕자, 고귀한 자로 대표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품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사라와 아브라함으로 개명시키시죠. 그 사라의 이름이 뭡니까?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비. 생명을 낳는 어미와 생명을 낳는 아버지로 주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계속 톨레도스에 연결되는 이름으로 바꾸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그죠? 이제 당신은 하와, 생명의 어머니가 될 것이요 라는 맥락과도 같죠.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를 잔잔히 살펴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옮긴 아브라함의 삶의 주도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주도권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기근으로 표현되는 것을 사용하세요. 기근. 우리 안에 기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세상에서 밖으로 나왔는데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그 기근을 허락하시는데 그 기근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려고, 그리고 진짜 기근이 뭔지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진짜 기근이 뭘까요? 진짜 기근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기근이 뭘까요? 맞습니다. 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면 그냥 육신적인 죽음이고요. 정말 먹지 못해 죽는 기근은 여러분의 영적인 완전한 죽음이죠. 말씀의 기근이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너희에게 있어서 기근은 육신적인 부족함이 기근이 아니지, 말씀의 기근이지라는 말씀을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에요.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근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 그 가뭄, 그 기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에게 알라고. 아브라함이 뭘 쫓아서 하나님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왔다고요. 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죠. 사무엘의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누가 바알이 하나님이 아닌 줄 모르고 바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바알 섬긴 거예요.
기복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 모르고 그냥 기복신앙도 하나님께서 그 복도 주시지라는 것을 기대하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이 깨어서 하란 가운데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셨다면 참으로 감사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까지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이거 세상적인 기근이네 라는 것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홍콩 간 일이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그 선교단체에 간사로 섬길 때 저희를 이끌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가야 돼요 라고 하면서 우리 남자들을 병아리처럼 끌고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도풍산이라는 곳이, 도풍산의 절이었는데요. 지금 도풍산 교회가 된 곳이 있습니다. 홍콩에 가면 목사들이 당연히 가야 하는 곳으로 도풍산 교회를 이야기해요. 1890년경에 이것이 중국 땅이었을 때 노르웨이에 이 칼 라이헬트 선교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불교가 극심했겠어요. 그죠? 구한말이니까. 중국으로는 청해 말기니까. 그 불교가 극심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한 방편으로 도풍산 근처에서 승려들에게 불교를 배워요. 불교 지식을 배워요. 그리고 머리를 아예 깎아버려요. 그리고 승복을 입어요. 그리고 도풍산 교회가 아니라 도풍사라는 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해요. 얼마 동안요? 무려 32년 동안. 32년 동안. 그러니까 본국에서는 이 사람이 변절했다. 다시 소환하라. 라는 소환장을 계속 보내요. 근데 32년 동안 그 칼 라이헬트 선교사가 거기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나중에는 이거는 내가 선교 차원이야 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아니지, 그렇지. 무슨 불교, 무슨 기독교만 온전한 그거야. 유일한 길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지. 이 불교의 매력이 대단하다 그래요. 가치관이. 거기에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3번이나 소환장이 왔는데 칼 라이헬트 선교사가 이렇게 다시 답변을 합니다. 내가 변절된 것이 아니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계속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래요. 본국에서는 선교사직을 박탈해야 된다. 그럴 뿐이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팽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2년이 지났어요. 본국과의 연락도 두절되었어요. 본국 사람들은 다 이제 끝났다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칼 선교사가 묵묵히 그곳에서 32년의 세월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32년 만에 승려만 70명을 전도해가지고 세례를 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도풍사가 도풍산 교회가 된 거예요. 놀랐죠? 네,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관점에서 표피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 기독교 복음으로 그 불교, 사찰 다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칼 라이헬트 선교사 안에 있는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무려 32년 동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본고지 숲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아침 저녁 예물이라는 것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과 인격적인 교감을 나눴을 거 아니에요. 사람과 인격적인 교감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마음도 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불교신앙에 대해서 나눴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동화되지 않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 외적인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의식을 어떻게 행했을까? 단순한 종교적인 차원의 대립으로 보지 마시고 생명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래요. 칼 라이헬트 선교사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같이 하신다면 칼 라이에트 선교사가 복이 된 거죠. 아버님에게 말씀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 된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크란 아버지, 그죠? 목사의 자녀가 많이 교교도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마음 아픈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이 되시길 바라십니다. 영국의 아비 아브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높은 사고요, 세겜 땅이고요, 수가성이에요.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또 생명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정말 있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기를 주님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계속 기록된 톨레도세 그 이름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림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인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림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주님 뜻하신 곳에 우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움직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을 계속 관철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뜻을 무너뜨리시는 과정이 계속 우리 삶에 되풀이 됨을 주님 저희가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과정이 저에게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음성이 저희에게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저희가 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복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냄새나고 썩어지고 죽으신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꽃피는 것들을 전하는 그러한 생명의 전달자들이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복을 전하는 어미 아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